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다룬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예배였고, 두 번째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이 사랑인데,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갖추어야 할 덕성이고 품성이죠. 그래서 사랑을 다룹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본래 그 가식이 없는 상태를, 진정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아니포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가식이 없다, 진정성이 있다, 거짓이 없다, 뭐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 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겉다르지 않고 속다르지 않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사랑은, 당연히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죠. 내가 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 태도, 말, 행동, 그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면 그건 거짓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과 태도, 이 모든 것과 내 속마음이 하나이고 같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고 선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겉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아니야 난 사랑해 하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악을 미워하고 해서 악이라고 번역한 이 포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래 헬라어 당시 문헌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한다, 내가 나쁜 행위를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사랑하면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란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에게 좋은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오죠. 그 악이란 단어가 오늘 쓴 단어예요. 포네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척 꾸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내 안에 사랑의 성품과 덕성이 있어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 그러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은 꾸밀 수가 없어요. 마치 성품이 된 것처럼 내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마음이 다르다, 또는 비난받아 마땅한 어떤 행동들을 사랑한다면서 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이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믿는다면 너희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이 갖춰지도록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도 마찬가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당연하죠. 내가 어떤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가 척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안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존중해주고 나를 먼저 존경해줘야 내가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그 성도를,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와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힘쓰고, 그가 나를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하고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랑은 본래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글자 그대로 이타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해요. 요즘 부모님들 보면 평생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식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고 패가 되고 싶지 않고 늘 그 생각뿐이에요. 제가 부모 어버이 주일 때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때 부모를 말로 공경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거겠어요? 돈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셔야 된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제가 다음에 만나서 확인해 보면 아유, 자식들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우, 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란 존재가 본래 이타적이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누군가를,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내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합니다.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가까이 지내려고 애쓰고. 그게 왜 그런가?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질이 그래요.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자식들을 키울 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왜? 그 자식 먹여 살리려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 고생을 다 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죠.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그게 다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면서도요, 행복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식이 잘 될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잘 될 걸 생각해 보면, 아직 잘 된 건 아니어도 그 자식이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 소망이 있으면요, 그 자식이 위해서 고생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고요, 즐겁게 합니다. 그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어도 참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또는 그 성도가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내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를 도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그가 잘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력하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저 성도를, 저 권사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느 집사가 어려운 걸, 아니 왜 내가 그거를 채워줘야 됩니까? 그 집사의 필요를 내가 왜 채워줘야 돼요? 지가 열심히 일하든지 뭐 하든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 목사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니 그 사람의 필요를 왜 내가 공급해 줘야 됩니까? 괜찮아요. 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 이 권면이요 달갑게 받아들여지고요. 당연하죠.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어려운데 제가 그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든 함께 나눠야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도봉동에 있을 때 그 도봉 제일교회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남수 목사님인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도 하시고 임직식 때도 오셨었잖아요. 설교하시고 제 선배님이세요. 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시는지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쯤에 어느 교회에서 장학생 후원을 한다고 장학금을 준다고 공부 왔다는데 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가서 얼른 서류 내고 얼른 신청하라고 그래 하고 전화가 왔어요. 본인 딸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교회가 돈이 뭘 얼마나 남아 돌아가서 신청한 사람 전부에게 다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청하면 심사를 하고 성적부터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적 보고 심사해서 가정 형편 보고 해서 끊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위를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앞에서부터 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 목사님 딸하고 우리 딸하고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신청하라고 권면할 게 아니고 사실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본인 딸한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본인 딸도 신청하는데 얼른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은사한테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은사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활비는 쪼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대학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늘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조금 나와요. 한 7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학기 죽도록 강의하면 한 70만 원 정도 나와.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 강의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애들 중에 영어가 잘 돼서 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토플이든 뭐든 점수를 맞춰가지고 오지만 막상 말하기나 듣기가 수월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부탁을 할 수 있냐고 학교 측에서 물어봤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겠어요? 거기 가서 지금 일하려고 알바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고 자기도 공부할 게 많은데 한국어 강좌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영어 강좌까지 하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던 차에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얼른 신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은사한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 교회 목사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고 자기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들한테 어떻게든 장학금을 주고 싶은 거죠.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너희가 알 테니 성도들에게 쓸 것을 너희가 공급해라.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고요. 말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그 형편을 알면 누가 권면하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처럼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 그때 나그네들은 다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바울도 순회 전도자죠.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볼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이런 사람들 다, 디도 다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돕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 성도들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덕성이, 품성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도의 의무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더욱 큰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것이 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해야 돼. 사랑을 달라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 품성이 갖춰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사랑을 제자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나 제자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제자구나 하고 이야기해야 내가 제자죠. 그 제자인 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성품, 사랑의 덕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의 덕성이 되고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